18세기에 미국에서 살았던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과 유명한 독립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연구하려고 자손들을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맥스 죽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결혼도 역시 불신자와 했습니다. 그의 후손을 조사할 당시 그의 후손이 조사할 당시 56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50명이 범죄자였고 그리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가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가운데 7명이 살인의 죄를 지었고 301명이 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글을 모르는 문맹자였으며 맥스 죽스의 자손으로 알려진 자손들 가운데 반 정도가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맥스 죽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 가운데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손 가운데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3명이 연방의 상원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3명은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은 판사였으며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자손 가운데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 그리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자손들인데도 두 세대가 지난 후에 두 가문을 비교해 보았더니 그들의 후손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경건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죽스와 그의 자손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 자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본문 창세기 5장 1절로 27절의 말씀은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받은 가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본문 1절로 2절에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는 표현은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곧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의 이런 표현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야훼니까 창조주 하나님 야훼의 피조물인 사람은 언제나 삶을 살 때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야훼만을 위해서 살아야만 삶의 바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은 아메바가 진화하여 식물과 척추동물이 되었고 척추동물들 가운데 유인원이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모든 진화 과정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진화는 어떤 설계나 계획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고이자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개념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존재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착하고 바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삶을 즐기다가 끝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도 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와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은 늘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짐승은 단순한 생명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으며 사람은 본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거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만일 어떤 가정에서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되어서 임신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은 그럴지라도 그 아이에게 부모님이 나중에 말하기를 너는 피임이 잘못돼서 태어난 아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아이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부모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사 피임이 잘못되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이지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부모는 피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고백을 부모님은 가져야 합니다. 어떤 아이든지 부모라면 너를 임신했을 때 아빠나 엄마는 너를 만날 때까지 늘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만날 준비를 했다. 너는 참으로 엄마와 아빠에게는 귀중한 존재다 라는 말을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을 부모로부터 듣고 성장을 한 아이라면 그런 아이는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상하게도 뚜렷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의 결과로 돌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삶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삶을 사는 방법과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서 골로새 교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신실한 믿음의 가정과 의인의 후손은 땅에 속한 것에 얽매여서 쟁쟁거리며 살지를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상 위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의 후손이고 믿음의 가정이며 영원한 복을 받은 가문이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나사렛 예수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믿고 늘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위의 것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서 진정으로
복을 받은 가문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참된 복을 받은 가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자. 다시 한번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자. 본문 창세기 5장 6절로 11절에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남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남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기자는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라는 두 계보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셋은 아벨이 형 가인에게 들판에서 살해되고 난 후에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야훼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계보를 잇는 가문은 야훼께서 주신 복을 이어갑니다. 마치 기찻길 곧 레일 두 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로 나란히 달려가야만 하듯이 성경에는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게 되는 길이 마치 기차가 가는 레일처럼 나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창세기 기자는 아벨의 뒤를 이은 셋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부르고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야훼를 부르거나 찾지를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비록 쫓겨나기는 했지만 돌아갈 에덴 동산을 사모하고 들어갈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에덴 지역을 떠나서 동쪽으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간 그곳에 정착을 하여 자기의 도시를 만들고 썩어질 육체만을 중심한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즐거움에서 만족을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늘상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마치 가인의 자손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에만 몰두하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신령상 형편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자녀들의 신령상 형편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갈망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임을 명심하고 유념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이전에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교인들과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자신이 오늘을 아니 지금 시작하고 있는 병신년 한 해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가 2016년에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복된 가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의 일로 여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일로 여기자. 창세기 기자는 본문 12절과 14절에 기록하기를 게나는 70살에 마하랄레를 낳았다. 게나는 마하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입니다. 게난이라는 이름은 대장장이를 뜻하지만 그가 정말 대장장이를 했는지 농사를 지었는지 장사를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난이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게난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난이 자신의 삶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일하며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온갖 불법을 행한 고위공무원이나 많은 재물을 가진 자보다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아도 성실하고 선량하게 자신의 삶을 산 서민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2016년이라는 한 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 시작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데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야훼만을 예배하는 자세로 산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야훼께서 주신 복이라 여기며 늘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 아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에서 늘상 성실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승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여왕 메리는 신앙적으로는 로마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를 핍박해서 피의 메리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여왕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메리 여왕은 가끔 허름한 평복 차림으로 거리를 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살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허름한 평복 차림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여왕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우산을 빌려달라고 청을 합니다. 집주인은 메리 여왕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집주인은 메리 여왕에게 자기 집에서 가장 헐고 구멍이 난 우산을 내주었습니다. 가지고 가서 안 가져와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집 앞에 궁궐의 마차가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으리으리하게 차려입은 궁궐의 신하가 여왕이 빌려갔던 낡고 헌 우산을 가져다가 돌려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집주인은 몹시 부끄러웠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메리 여왕인 줄 알았다면 분명히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내주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생활일까? 아니면 자신의 것 가운데에서 잃어버려도 아쉬운 것이 없는 낡은 우산과 같은 것을 빌려줌으로써 내가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점만을 보여주면서 겨우 체면이나 유지하려는 집주인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신령상 형편을 진지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메리 여왕에게 낡은 우산을 빌려준 집주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늘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또 후회스러운 마음도 늘상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희생이란 가장 좋은 것을 나보다 연약한 이웃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유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희생이란 가장 좋은 것을 나보다 연약한 이웃과 나누는 것이다. 어느 교회에 제가 아는 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언제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자원해서 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관절염을 앓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자기가 아픈 것을 핑계로 해서 교인을 섬기는 일을 벌인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일할 자리를 하고 기다리면서 조용히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권사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신 대형 사진을 침투실 벽에 붙여 두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권사님이야말로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모범으로 실천한 분입니다. 권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영예로운 일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여러분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앞치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성실하고 겸손한 봉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실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가문은 자손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손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살자. 창세기 2장 본문 15절로 20절로 가기를 마하랄레는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하랄레는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하랄레는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하랄레는 하나님께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사실이지 자기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하랄레의 아들 야렛은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하랄렐의 찬양의 삶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아들에게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야훼께서 주신 하늘의 거룩한 복과 은총이 대를 이어서 자손들에게 흘러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벳을 통해서 300년간 야훼 하나님과 동행을 한 후에 전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에녹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본문에 나오는 마하랄렐처럼 야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결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늘의 거룩한 복과 은총이 흘러 내려가도록 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거룩한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자에까지 이어져 여러분의 병신년 한 해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번성하고 상대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소중한 유산은 땅 문서나 빌딩이나 억만금의 현금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은 좋은 기억과 건강한 습관과 아름다운 이상과 거룩한 소망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때 그것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자세를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자녀에게는 억만금의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잡은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유대인은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재산을 모으는 방법, 곧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족장들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 가운데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야훼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들이 정치적인 집단 이스라엘을 이룬 것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만들어낸 인큐베이터가 이집트의 고센 땅인데 야곱의 일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이주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족장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형들에게 잡혀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까지 갔지만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런 요셉 때문에 야곱의 일족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7년 가뭄을 이겨내고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 되시는 방법이나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 열매가 바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라는 점을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고 유념하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덕으로 후손이 잘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손들이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복이 되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반면에 자손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녹은 거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된 인물의 공통점은 복된 이들은 모두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된 이들은 모두 야훼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오직 야훼께만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이들은 늘상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병신년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아주 소극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간의 문제 등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초과학이나 학문, 그리고 기술면에 있어서 세계 첨단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도 갖추지 못한 나라로서 여하튼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만 한 나라이다 보니까 드러나는 한계가 큰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전 세계가 맞고 있는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레 낙심을 하거나 공연히 자기들끼리 눈앞에 있는 밥그릇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면 다 함께 망합니다. 병신년에는 모두가 사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공연히 자기 밥그릇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성경 말씀만 상고하고 실천하세요. 그 길만이 모두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에녹이나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찌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게 세계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미래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 사명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만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는 삶을 내가 오늘 여기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임족이 가지고 있는 분단의 아픔도 내 세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 안에서 열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차지하고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